오늘은 중국식을 조금 흉내를 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누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하교회에서 많이 갖죠.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준비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바울입니다. 지도를 하나 올려놨죠. 거기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터키의 서부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 나오고 디모데를 만나고 그다음에 루디아 집안에 세례를 베푸는 내용 지도에 다 나와 있죠.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15장에 보면은 전도 여행에서 더베 루스드라에서 아마 큰 시련을 만나죠.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다시피 쓰러졌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서 사역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때의 디모데가 주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있죠. 로이스. 디모데는 이 두 분으로부터 신실한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죠. 근데 디모데가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좀 일찌감치 돌아가셨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부모는 국제 결혼한 집안이죠. 그때 당시에 그 사위상을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우상들이 난무하고 헬라 철학이 유행을 했죠.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우상이나 자신의 영향보다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가 어머니한테 그 신앙 교육을 받는 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가 거짓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이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신앙이라 그 말씀이죠.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친정어머니 로이스로부터 거짓 없는 신앙을 물려받았죠. 그리고 그 신앙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전수를 해줍니다. 자, 거기에 디모데가 이제 칭찬받는 자로 나와 있죠.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때 당시가 굉장히 옛날이죠. 근데 그 넓은 지역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인격자로 소문이 났죠.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이 바로 어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이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의 그 덕망을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보면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디모데처럼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맥락입니다.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 말씀을 쭉 읽는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며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죠. 자기 집을 다스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애들이 커가면서 이제 사춘기가 되고 각자 갈 길로 가는데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나.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감사하기도 하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덕망 있는 사람이 감독 자격이 있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러면서 바울의 의미가 디모데 네가 먼저 이런 덕망을 갖추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인데 더욱더 이런 덕망을 갖추라 그런 말씀이죠.
이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스카웃됩니다. 칭찬받는 사람, 훌륭한 인격자. 디모데가 나이도 젊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훌륭한 신앙이 있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스카웃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과 은혜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행할까요? 유대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지혜로운 전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유대인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이 할례를 행한 것이죠. 사실 그 사도행전 15장 이 장로들의 규례를 보면은 이 할례를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 세 가지 외에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할례는 복음에 있어서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그 유대 문화의 문제이죠. 그래서 본질은 지키고 전파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엽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는 그것 문화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고 유대 문화와 충돌이 아닌 조화를 선택을 한 거죠. 저희하고 교제하는 그 선교사님이 짐바브웨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좀 열악하죠. 그래서 시골의 아프리카 교회들이 바닥이 다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찬양할 때 굉장히 춤추는 걸 좋아하죠. 신나게 춤추며 찬양합니다. 그러면 흙바닥에서 먼지가 막 올라오죠. 그럼 이제 선교사들은 주로 이제 선진국에서 가니까 비위생적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제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죠. 왜냐하면 이 먼지나고 비위생적인 거는 비본질적인 거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거, 비위생적인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조금씩 교육하면서 가르치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와 충돌하는 것보다 복음의 본질을 더 충실하게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그 전에 만났던 그 다음에 신라 팀을 이루어서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입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는 아까 그 세 가지였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거죠. 사도 바울 일행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으로 힘 빼지 말고 상처 주거나 받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죠.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비본질적으로 힘을 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 식사를 하면서 뭐 국수를 먹을 거냐, 빵을 먹을 거냐, 밥을 먹을 거냐 이게 중요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회의하다 말고 서로 이제 싸우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거로 힘을 빼지 말라, 상처받지 마라 그거죠. 이 장로들이 정한 규례 세 가지 중에서 현대 교인들이 지키기 힘든 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아마도 음행이죠, 음행. 음란한 거. 카톡이나 인터넷으로 남자 그 목회자들과 여자 성도들 간의 문제가 꽤 발생하죠. 카톡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필리핀에서 어떤 때 보니까 사람들이 뭘 이렇게 하고 뭘 카톡을 주고받고 그런데 어떤 그 이제 남자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하고 1시간 동안에 카톡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문이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카톡이 문제구나. 카톡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만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이 카톡이나 인터넷 때문에 이런 그
음행의 문제, 음란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주의 종들이 꽤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대형교회 목사님, 미국에서 신문을 하시는데, 목사님 교인들이 이제 4,000명. 카톡이 이제 여자 집사님들한테 많이 오죠. 사모님이 카톡을 딱 검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카톡이 오면 그냥 목사님 보기도 전에 다 지워버려요. 참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목사님하고 여자 집사하고 이렇게 뭐가 일이 생기기 전에 사모님이 중간에서 딱 예방을 하는 게 좀 실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음행, 음란한 거 굉장히 피하기가 어렵죠. 근데 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음행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됩니다. 배우자보다 더 호감 가는 이성이 있으면 실족하죠. 나의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멋있으면 그렇게 느끼면 벌써 거기서부터 실족이 시작되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이 사물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 더 좋은 것을 추구하죠. 이 사건보다, 이 일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 일을 추구를 하죠. 현대 교회에서 실족하는 그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을 보면은 그 타이밍이 주님에 대해서 약간 시들해지고 말씀이 전보다 덜 달콤할 때입니다. 멋있는 남자 스타, 매력적인 여자 딱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게 더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밋밋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덜 오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희미해질 때가 있죠. 바로 그때 이제 사탄이 순식간에 틈을 타고 거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극복을 하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거기서 실제로 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런 것들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숫자가 많아지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교회 사이즈가 비례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죠. 한국 교회를 보면 이렇게 믿음과 사이즈가 많이 성장하고 또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는 성장 위주를 너무 지향을 해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부 개혁적인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그 이 수평이동을 막으려고 개척교회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참 바람직스러운 현상이죠. 내 교회는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가서 섬기라. 이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박보영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의 시도가 참 신선하고 기존 신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자, 현대 그 교회의 그 목회자들의 가장 큰 우상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인들 숫자와 돈. 이 두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부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근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다른 데로 개척교회로 막 보냅니다.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 가서 세워주고 헌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영적인 성장과 교회 사이즈의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거를 시도한다는 면에서 참 바람직스럽죠. 6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죠. 6절, 7절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환상이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이 사도 바울을 부르죠. 서부 지역, 그러니까 터키의 서부 지역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하지 말라.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이 함께 출발했던 그 신라와 새 일꾼, 디모데까지 합쳐졌는데 이들이 이제 신나게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전도를 했을까요? 그 지도에 보면은 이제 그 갈라디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무시아도 나오고 그 이쪽으로 보면은 비두니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애쓰는 그 사도 바울 선교팀.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당분간 육지를 다니면서
그 이제 터키의 서쪽과 북쪽을 복음을 전하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바다 건너 다른 대륙으로 지경을 더 넓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마 다음 기회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바울 선교팀이 애써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더 넓은 유럽 대륙으로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안 풀릴 때가 있죠.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는 목적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는 다르죠. 다양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고 나의 방법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안 풀릴 때,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뭐가 안 풀릴 때 어떻게 됩니까? 잠잠히 멈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서 최적의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을 하죠. 자, 터키의 서쪽에 에게해가 있죠. 그리고 건너면은 유럽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출발을 하죠. 여러분들 그 환상을 보십니까? 선명한 꿈을 꾸십니까? 칼라꿈, 흑백꿈. 자, 환상이나 꿈이 성경적이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구나, 근데 그 내용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 것,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상황에 맞추어서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환상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꿈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선반에다 얹어놓고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에서 20세기 초에 그 복음 사역을 한 선다싱이 있죠. 선다싱의 가문이 시크 교도였습니다. 지주의 집안이었죠. 근데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근방에 인도에 공립학교가 없어서 이제 미션 스쿨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갈등 가운데 성경을 불에 태워버렸어요. 이 선다싱이. 그런데 10대 중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것처럼 선다싱이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너 집에서 쫓겨날래? 시크교를 계속 믿을래? 근데 선다싱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났는데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집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고 저녁에 밥을 먹여주는데 독을 타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쫓겨나면서 오바이트를 하는데 거기서 피가 섞이는, 거의 죽었어요. 의사도 죽는다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그래서 16살 때부터 39살 때까지 인도 전역을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섬겼죠. 39살 때 실종이 됐습니다. 인도 전역과 티베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까지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선다싱은 그 신비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3대 신비주의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선다싱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수도사들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던 것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티베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은 그 감옥에 갇혔죠. 감옥이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마른 우물에 이제 뭐 해골도 있고 뱀도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선다싱을 가둬놓고 열쇠를 잠궈버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다싱이 나 죽는구나 계속 기도하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밧줄을
주고 밧줄을 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이 티벳의 지도자가 보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계속 전도해서 가뒀는데 또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누가 저 열쇠를 풀어줬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열쇠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열쇠가 그 지도자 이 허리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섬찟해가지고 선다싱을 추방을 시키고 나서는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선다싱은 나중에 또 가서 티벳에서 복음을 전했죠. 39살 때에 페게렉과 유계양으로 티벳에 전도를 가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선다싱에게 질문을 했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냐? 선다싱의 대답이 성경은 사탄과 같다. 성경의 전체가 모두 다 달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까 음행으로 넘어지는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선다싱은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서 그러니까 이성, 그러니까 선다싱은 남자니까 여자죠. 여자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혼자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이제 12절,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일행이 드디어 마게도니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럽에 입성을 한 것이죠. 바울은 주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방문 도시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회당을 못 찾았습니다. 회당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남자가 보통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하나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을 못 찾고 적당한 기도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강가에서 모인 여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노방전도를 한 것이죠. 바울은 아마도 이때 헬라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언어, 그 다음에 문화적인 언어는 헬라어였고, 그 다음에 법률이나 행정용어는 라틴어였죠.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여러 나라 말을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을 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주 학식이 풍부하죠. 주님을 환상으로 만났고 딸린 가족도 없고 언어도 준비됐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무엇보다도 뜨거웠죠. 그래서 선교사의 최고의 조건을 가진 그 사도 바울이었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루디아가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죠. 재력가입니다. 비즈니스 우먼입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의 사역을 이제 나중에 많이 도와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바울이 갔을 때,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음문을 열어주십니다. 재정도 해결해 주십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주셨는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일행의 그 기도 응답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 신라 디모데 머릿속에는 온통 주님과 말씀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찾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찼을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 그 자체죠. 라이프 스타일이죠. 강가의 여인들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실제로 기도처를 찾다가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강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주 충만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목회자간 평신도이건 간에 대부분이 아마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기도처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시크릿 클라젯이라고 골방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방에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하죠.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되죠. 운전하다가 길 막히고 그러면은 짜증내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할 때 루디아와 같은 그런 영혼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루디아의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강권해서 우리 집에 머무르세요. 이렇게 강력히 권면을 합니다. 루디아는 아마도 유대인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기본적인 신앙 바탕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족들까지 전부 다 세례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 일행을 가정으로 초청하여서 섬기고 바울의 든든한 그런 재정 후원자가 되죠. 바울 일행을 이제 강권하여서 가정에 모시고 섬긴 것을 보면은 이 루디아가 그 가정의 실제 그 가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가장이 집안의 모든 일을 결정을 하죠. 사도 바울 일행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2벌 옷이나 전대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래서 어렵사리 핍박받으면서 굶주리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렇게 루디아 같은 그런 예비된 자들이 따뜻한 숙소를 제공하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니까 사도 바울 일행은 아마 울면서 주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썬다싱이 인도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맨발로 인도를 돌아다녔어요. 가지고 다닌 게 이제 담요하고 성경입니다. 누가 먹을 것을 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에서 채취를 하고 그리고 돈을 누가 주면 안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썬다싱이 인도에서 유명한 그런 전도 지피자가 돼가지고 초청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사례비를 주고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기차간까지 와가지고 억지로 주고 가면은 이 사례비를 가지고 기차역에서 내려가지고 보이는 거지한테 그 돈을 다 주고 그러고 갔습니다. 돈을 안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들을 섬기고 베풀기 잘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받으면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갚아야 되죠. 받는 것에 의존하고 기대하면은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죠. 물질적으로 넉넉한 교인들 눈치 보고 할 말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은 교인들도 망하고 목회자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것이죠. 당사자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갚을 수 없으면은 또 다른 필요한 영혼들에게 갚으면 되겠죠. 썬다싱을 독이 든 음식을 먹이고 쫓아냈던 그 아버지가 나중에 회심을 합니다. 주님을 믿고 천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 썬다싱에게 선교하라고 재산을 많이 물려줍니다. 이 썬다싱은 자기가 물려받은 땅을 전부 다 형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돈은 가난한 사람들과 학생들에게 전부 다 기부를 합니다. 이제 본인을 위해서는 선교 기지로 작은 집을 하나 짓습니다. 근데 그 집도 서구에서 온 그 선교사한테 숙소로 제공을 해버립니다. 자신은 그 집의 옆에다가 조그만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여행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머무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이지만은 지갑이 거듭나야 진짜 거듭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베풀고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감옥에서 고난받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죠. 편지를 하면서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현실 가운데서 상당한 주의 종들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서 안정되고 성장할 때 돈이나 음행이나 명예욕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족을 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고난이 동반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면 견딜만 하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네가 타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